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닌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닌. 2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서 하셨네. 십자가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 우리 마지막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는. 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이 눈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시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눈이 보기에 무엇도 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고 숨이 있으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푸르른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네. 이쁜 새들은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위에 뛰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선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땐 짐승은 나를 듣지 못하고 거친 미련한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과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함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문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 아뢰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뻗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함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 아뢰리라.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리니 부름마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보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을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을 막으리까. 골골자 골골자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름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끼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마지막입니다. 주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짓고 나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감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직상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장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543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한두마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박미석 집사님 제2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기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예. 11월 1일 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8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집에서 이제 혼자 다니엘 기도회를 드렸는데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으로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주 전에 금요 예배 때 그 히스기야 말씀 20장 1절에서 10절이었나요? 7절이었나요? 아무튼 똑같은 말씀인데 결론은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라. 무릎으로 승리해서 무릎으로 승리하고 그 무릎으로 승리한 것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전진하라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21일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라이브로 꼭 안 해주셔도 되니까
최소한 찬양이랑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한수 청년 입시위에서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시는 끝났고 이제 정시를 보고 있는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예배 7시 저번 주부터 시작했죠. 또 점심 식사 후에 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역대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있는 그 역대한 말씀 쭉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 말씀 꼭 보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는 박연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사랑 공동체에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뭐 많이 유명하신데 여기 앞에 사진 보시면은 저기 베이비박스라고 써있잖아요. 저 목사님께서 저 상자 한 개로 어린아이들, 신생아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2,200명 정도를 저 박스 하나로 구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핵심, 그러니까 이분의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이들이 다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나는 아플 자격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아니 저렇게까지 사역을 근데 맞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역을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사역을 하는 게 맞기도 하고 또 저분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 인생을 녹여야 내가 아프고 누워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플 자격도 없고 난 천국에 가서 쉴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길을 걷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처음에 자신의 아들을 출산했는데 얼굴 기형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 기형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수술을 하다 잘못돼가지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33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던 중에 14년 정도 병원 생활을 했는데 그 14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그 아픈 그 환자들 또 특별히 그 아픈 환자를 돌보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 그런 보호자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요. 저분이 9명 정도 되는 분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 아이 또는 뭐 정상적인 고아들 또 저렇게 베이비박스에서 자랐던 아이들 그래서 9명 정도를 입양해서 키우신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니까 자꾸 이분 집 앞에다 자꾸 아이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베이비박스를 설치를 해서 2,2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종락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녹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특별히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역자,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녹여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절대로 함부로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것이지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가지고 금방 죽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강해설교 1년 동안 강해설교로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기다리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사도행전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 두 번째는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 특별히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11,000km인가요? 11,000km를 걷고 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2번째 키워드예요. 또 3번째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땅끝으로 복음을 흘러가게 하려면 3번의 전도 여행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세가 돼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번째 키워드는 재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수많은 총독들 또는 로마의 왕까지, 그 황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아니고 정상적인 범위면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죄수의 신세, 억울한 누명을 씌운 신세로 만들어서 그 마음을 녹여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이 3가지 키워드인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절대로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2절 말씀.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라 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오해를 사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회 소유죄, 이단들의 우두머리다, 여러 가지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대 고국 땅에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다가 유대인들이 막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보내는데, 이 벨릭스 총독도 여러 가지 이권과 어떤 유대인들에게 같이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통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재판을 연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벨릭스라는 총독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신세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벨릭스에서 이 유대 총독이 베스도라는 사람한테 바뀌는데, 우리 27절 말씀.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 총독이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총독이에요?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 그리고 유다의 리더십들,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길 원하고 지금 이런 상황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니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는데, 이 베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베스도라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지금 여러분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했어요.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임하자마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다 총독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럼 왜 벌써부터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이 베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을 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함을 통해서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일 중독에 있는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베스도한테 잘 보여야 이 사도 바울을 사형 판결을 내리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다음에 매복해서 죽이든지, 아무튼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스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베스도가 일에 미친 사람, 일로 인정을 받아야 자신의 어떤 입지를 굳건하게 삼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3절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노라.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핵심은 바울을 죽이길 원하는 거예요. 왜 죽이길 원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싫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길 원해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 베스도라는 총독, 새로 부임한 총독을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만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율법도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뭐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뭐 모세오경 막 외우면서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율법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만큼 알아보라고 그래.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세율법,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성경까지 외우는 사람이 밤낮 무슨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구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기억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 복음은 내팽개치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말들과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거 아니면 또 뭐 가십들 아니면 뭐 가정을 돌보는 거 아니면 자식들, 여러분 우리의 한 주,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한 주와 여러분들의 한 주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린 한 주 동안 무엇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달할 생각과 말씀으로 무장할 생각과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생각과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누구를 죽이고 누구와 싸워야 되고 누구를 미워해야 되고 이렇게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어떤 자범죄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단을 못 건드려요. 사단이.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죽일 생각하고 학대할 생각하고 욕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삼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삼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맨날 염려하는 사람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없는 사람, 밤낮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있으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데 말씀도 안 보고 난 하나님하고 친하다고만 얘기하고 행동하지 않고 이래저래 난 하나님하고 친하다고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전에 나와 함께 했었다고 얘기하고 예전에 함께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나는 이랬고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 보면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가이사랴 감옥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틈만 나면 사도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하고 달려들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베스도에게 그냥 너 절로 유대인들한테 가라고 말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힘으로 사도 바울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도와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4절 말씀.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럼 베스도가요, 자꾸 유대인 리더십들이 베스도에게 자꾸 바울 좀 달라고, 바울 좀 저쪽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베스도는 그 유대인 리더십들하고 친해져야지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리더십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럼 베스도는 그 모든 소문들이 로마의 왕에게 전달되면 베스도는 점점 더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 좀 달라고 말했을 때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저쪽 구석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얘를 꺼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있으면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랑 함께 그냥 가이사라로 가셔가지고 그 유대 리더십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재판을 하려면 하든지 하고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참 사람이 살아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을 때, 그리고 뭐 결혼할 때도 제 인생에서 어떤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제 힘으로 한 적이 그렇게 없는데,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 없을 때 하나님한테 천보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날 되면 통장에 등록금이 되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간단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바꿔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할 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빨리 풀리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면 내가 점점 미쳐지는 거예요. 이런 일대로 되지 않고 머리만 아프고 내 건강만 해치고 뭔가 진전되는 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정신과 약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약도 먹게 되고 신경 쓰니까 소화도 안 돼서 위약도 먹게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 아직 죽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스도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마게도냐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근데 루디아가 갑자기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니 루디아가 모든 이 선교의 비를 다 대고 그 루디안을 통해서 루디안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들의 이웃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난 저 사람 원래 싫잖아, 원래 싫은 게 있어요. 난 저 사람 원래 싫어, 난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난 저 사람이 싫어, 그렇게만 싫어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뜻대로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십니까?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통해서, 베스도 총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무장함을 통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가벼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영적 교훈이고요. 우리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5절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야사라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유대 리더십들에게 우리 그냥 같이 가야사라로 갑시다. 가야사라로 가서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재판을 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리더십들, 유대인들, 또 베스도 총독이 원래 자신에 있었던 가야사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재판이 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듯한 눈빛으로 사도 바울을 죽여서 재판을 이겨서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도 바울이 잘못한 어떤 그런 죄들을 어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절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죄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없음을 알게 됐으니까 베스도 총독이 유대 리더십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럼 이때 판결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 너가 예루살렘에 가라.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고 너네끼리 재판을 하고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다시 니네는 유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난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11절 세 번역 보니까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변명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 로마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법정은 어떤 법정이에요? 황제의 법정 아닙니까?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판결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로 간다고 계속해서 파일을 키우고 일을 더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어떤 죄도 더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뇌물들을 통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판결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목숨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오로지 그 사명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다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 내가 쓰는 어떤 시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시간들밖에 없어요.
운동하는 것도 내가 노후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고, 돈을 저금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노후에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 주에 제 삶을 보니까 다 내 기도 제목과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어제 제가 예배를 놓고 준비하면서 밤에 아이를 재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를 위해서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부흥시키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너의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재능을 달라고, 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동안 기도하면서 너라는 자아를 좀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갈 수 없겠니? 라는 그 생각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만, 그 관점으로만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녹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들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베스토 총독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살리셨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저도 이런 다짐을 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 보니까요, 후렴 가사 보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계속해서 내가 내 자아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물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됩니까? 이걸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 전쟁과 인생의 삶의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입술을 가지고 입술의 파수꾼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회를 또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세우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수 계속 수시 시험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정시 시험 볼 텐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재능을 허락해 달라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떨지 않고 또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오늘 오신 우리 김슬기 집사님 위해서, 우리 방유선 집사님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 완수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마음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마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험의 감독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또 좋은 연기를 통하여서 또 완수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시켜 주시고, 또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슬기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역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부어 주셔서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박미선 집사님 하나님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 물 가운데서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또 온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또 온전히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또 우리 박미선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복기 장로님, 또 우리 정윤희 집사님, 또 온라인으로 헌금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도 더하여 주셔서 꾸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시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또 100배로 또 채워주셔서 온전히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만족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